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시로입니다.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은 다윗이 거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주변의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고 나서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의 일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가 워낙 방대하고 넓은 시라 우리도 다 오늘 이야기는 못할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먼저 여기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인지를 다윗이 자기가 인생 속에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을 7가지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제 그걸 하나씩 좀 볼 텐데 우선 2절 3절을 좀 읽죠. 2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여기 이제 7가지가 등장합니다. 7가지가. 첫째는 뭐냐면 반석입니다. 반석이 2절에도 반석이 나오고 3절에도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우리는 이렇게 반석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땅바닥에 땅바닥 안에 땅 속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는 이런 느낌을 갖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적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적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적이 막 쳐들어오는데 나는 여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뭐 와서 밟혀 죽든지 뭐 찔려 죽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혼자 있고 적은 수도 없이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여기 앞에 절벽 되신 분이라 이거예요. 나를 여기다 올려놓는다 이거예요. 요게 반석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반석은 땅바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벽 되신 하나님. 이쪽 쳐들어오는 적에게는요 올라갈 수 없는 절벽인 거예요.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나를 딱 올려놓으시는 이런 분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 올려놨으면은 이럴 수 있잖아요. 2가지로 설명해 놓은 게 높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딱 올려놓으셨으면 적들이 와서 이 밑에를 흔들면요. 네? 떨어질 수 있잖아요. 높은 곳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석 되시는 분이라 높은 절벽 같으신 분이라 내가 위에 올라가도요. 흔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로 2가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반석인데 2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은 적이 쳐들어올 때 나를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 나를 올려놓으셔서 적들이 나에게 전범하지 못하도록 막으실 뿐만 아니라 적이 와서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위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반석이라는 걸 씁니다. 2번째는 뭐죠? 네, 2번째는 요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성입니다. 산성인데 이 산성이 중요한 것은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고구려라는 나라가 일생을 누구랑 전쟁을 하냐면 당나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당나라나 수나라나 뭐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대단히 큰 나라들이거든요. 이 중국 역사에서 지금도 중국인이 가장 흠모하는 나라는 당나라입니다. 그 정도로 센 나라고 그날보다 센 나라가 그 앞에 있었던 수나라거든요. 근데 이런 나라들이 고구려를 침범을 하는데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기지 못한 여러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고구려는 국경선을 해가지고 땅을 점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땅 주변에 높은 산에다가 산성을 짓는 거예요. 그 산성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지금도 가보면 조금만 가도 언덕 너머에 산성이 있고 언덕 너머에 있고 산성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산성을 공격당하면요 이쪽 산성에 있는 병사들이 뒤로 와서 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무리 강대한 적이 쳐들어와도 이 산성을 깨뜨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로 산성이라는 건 전쟁 시에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적이 아무리 높은 곳을 올라와가지고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산성으로 있어서 그 산성 안으로는 적들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산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양식이 있고 물이 있고 쉴만한 터가 있는 그런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다윗 삶의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번째로 산성이라는 것을 썼다 이겁니다. 3번째는 건지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건지시는 자. 건지시는 자라는 것은 여러분 있잖아요.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요? 없어요. 세상에는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사의 모든 곳이요, 다 위험한 곳이고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곳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수렁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런 수렁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수렁을 성경은 어떤 수렁이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수렁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렁이라는 것을 다른 식의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하면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무저갱을 아시나요? 무저갱. 없을 무자에 바닥저자예요. 그러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가 있는 거예요. 이 구덩이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이걸 스월이라고도 하는데, 구약 성경에는 스월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지옥 같은 구덩이가 있어요. 그 구덩이가 뭐냐면 죄예요. 죄. 죄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여기가 끝이라고 하는 죄는 없어요.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늪 같은 것이 이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사람은요, 없는 거예요. 아니, 밧줄을 내리면 된다고 하지만 밧줄도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끝이 있어야 얼마만큼 밧줄을 내리면 그걸 잡고 올라올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구덩이의 죄의 구덩이라는 건 그 깊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건져낼 수 있는 밧줄은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죄의 구덩이, 기가 막힌 구덩이, 무저갱과 같은 죄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죄의 구덩이도 죄의 구덩이지만 인생이 스스로 헤쳐나올 수 없는 구덩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구덩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접시에 코 박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접시에 코 박고 죽는 걸요? 뭐 못 보셨으면 할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웬만한 어려움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데 그 모든 사람에게도 자기 나름대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어떠한 환난을 만났고 어떠한 어려움을 만났다 하더라도 거기서도요, 다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건져내시는 분 이렇게 쓴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쓰냐면 방패라고 씁니다. 방패는 성경에 두 종류의 방패가 있어요. 하나는 손방패가 있습니다. 손방패는 어디다 쓰는 걸까요? 적과 1대1로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 막 칼을 치고 창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칼을 이렇게 찌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찌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빨리 찌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막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막아야지요. 빨리 막으려면 방패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걸 손방패라 그래요. 그러니까 백병전이 붙었을 때 들고 다니면서 싸우는 방패는 손방패. 반면에 적이 멀리서 활을 쏘는 거예요. 활을 쏠 때는 이 손방패를 들고 있어가지고 되겠어요? 여기 막으려면 여기 막고, 여기 막으려면 여기 막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적이 활을 쏠 때는 방패가 어때야 되겠어요? 커야 돼요. 전신 방패가 있어요. 이 두 종류의 방패를 한꺼번에 쓰는 단어가 저당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적이 나에게 가까이 와서 기습을 해도 막아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적이 멀리서 원격 폭탄을 날려도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막기 위해서 방패가 적이 나를 찌르고 적이 나를 활로 써서 맞추려고 할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방패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을 좀 어색하게 했습니까? 창을 찔러요? 창을 찌르는 게 창을 찔러요? 칼로 휘둘러요? 그러면 방패가 막아야 되잖아요. 막으려면,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으려면 방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가 맞아야지. 안 그래요? 지가 맞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 이런 거 없잖아요. 방패를 딱 막으면 방패에 칼이 딱 닿기 전에 칼이 확 튀겨나가는 이런 건 없잖아요.
모르면 알아듣는 척 하는 겁니다. 그래 옆에 있는 분이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듣는 척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활이 날라오면 활이 방패가 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맞아야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당신이 찔림으로, 당신이 상함으로, 당신이 고통받음으로, 당신이 맞음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방패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방패가 뭐겠어요? 그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방패가 되는 거라 이겁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뿔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뿔은 참 재밌어요. 뭐냐면 지금 7가지 얘기할 건데 7가지 중에서 6가지는 다 방어용 무기예요. 다 방어용 무기인데 이 구원의 뿔은요. 이게 유일한 공격 무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놀라운 권세와 힘을 갖고 우리를 공격해오고 적들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우리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그들은요. 한 길로 왔다가요.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능력 되신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사단의 결박을 푸시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시는 칼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시는 역사는요. 완벽한 역사가 되고 온전한 역사가 되고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구원의 뿔이라는 걸로 쓴다 이겁니다. 6번째는 망대라고 되어 있어요. 망대라는 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높은 곳에 경비병이 있는 거예요. 그 경비병이 뭐라 하냐면 저 멀리 성 밑에서는 볼 수 없는 저 멀리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적들이 어떠한 전술을 갖고 오고 어떠한 무기를 갖고 오고 얼마나 많은 수가 오고 이런 것들을 망대 위에 있는 병사가 보고 밑에 있는 백성들한테요 알려주는 걸 망대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신다 이거예요. 아무리 악한 적들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오고 있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보시면서 우리의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누가 쳐들어와. 너 그거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성도는 말이죠. 우리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아요. 와 목사님 우리 주님의 재림이 도적같이 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 그건 누구에게 그런 거예요. 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어요. 왜죠? 우리 주님이 경고를 하잖아요. 너 지금 뭐 준비하고 있어야 돼. 너의 신앙의 그 모습으로는 안 돼. 그거는 적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어. 너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약해져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약하고 있고 이런 신앙생활에 약함이 있고 너의 생활에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잖아요. 성도들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오늘 회개하고 오늘 고치고 오늘 보수하고 오늘 대비한다 이거예요. 성도 항상 깨어있는 백성이 된다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경고하시기 때문에 망대 위에 서가지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망대라는 걸 씁니다. 7번째는 뭐냐면 피난처라고 되어 있어요. 피난처. 우리가 대비를 잘하고 방비를 잘한다 하더라도 적이 기습적으로 공격해오면 말이죠. 우리도 답이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황망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인생에 없으면 참 좋겠지만 간혹 보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마음에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한 방 딱 맞게 됨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황하고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피난처라는 그런 겁니다. 갑자기 아무 준비 안 돼 있을 때 한 방 빡 맞으면 마치 방공호듯이 방공호가 있듯이 우리가 주님 안으로 숨어 들어가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적들을 막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그 위기를 건너가고 위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그 순간을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의 피난처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에요. 특별히 그에 당한 수많은 문제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만났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그 위기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그걸 읽은 거예요. 한번 다시 이거 읽어보죠. 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습니다.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진동하고 또 하늘이 기초가 막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또 9절도 읽어볼게요.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예, 코에서 뭐가요?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10절 있습니다. 또 그가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안에는 캄캄하도다. 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니까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해가 그 힘을 잃어버릴까요? 주가 더 밝으니까. 달이 왜 힘을 잃어버려요? 해가 더 밝으니까. 해가 왜 그 기운을 잃어버려요? 주가 더 밝으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고, 다음에 11절 읽을게요. 있습니다.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이 뭐죠? 네. 그룹은 뭐 회사의 그룹이 아니에요. 간혹 이단들이 이런 말 써요. 뭐 그룹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천사들을 때로 건드리고 다니신다. 그런 그룹이 아니고 이게 히브리어인 케일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케일럽을 영어로 쓰니까 그룹이라고 돼버렸는데 어쨌든 이게 케일럽이라고 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주가 임하실 때 누가 같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주에,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마치 이 경호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경호원.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 법궤 위에 서 있는 양쪽에 천사. 그게 케일럽이에요. 그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임하실 때 막 천군 천사들이 막 동원되어지고 막 이런 신비로운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절 읽을게요.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하나님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막 왜 구름이 몰려오는 거예요. 막 구름이 몰려오고 막 비가 쏟아지고 막 신비로운 장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어나고 주께서 막 빛을 쏴대는 거예요. 빛을 막 쏴대니까 그 앞에 있던 모든 것들이요. 막 다 살라서 불태워져 막 없어지기도 하고. 다음에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신다. 주님이 막 소리를 치시니까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 거예요? 우레소리. 우레소리. 막 그런 소리로 막 나타나기도 하고. 다음에 15절 읽겠습니다.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주께서 화살을 쏘는데 그 화살이 다 뭘로 오고 있는 거예요? 번개. 번개가 막 따기 싫은 거예요. 다음에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에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나도다. 우리 주께서 꾸질렀어요. 그 문제들을 야 이놈아 하고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문제들이요 부서지는데 그 기초까지도 다 부서져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물속에 빠져 있으니까 주께서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를 건져내듯이 이렇게 막 건져내시는 이런 모습들로 다 성경을 설명해놨어요.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마치 공상 영화에 등장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실제로 막 주님의 번개 던지시고, 야 번개 받아라 번개 던지시고 막 하니까 우레가 막 치고, 입에서 막 불 쏟아지시고 막 그러시는 모습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뭐냐면은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면 이런 표현 쓰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땅이 꺼지는 것 같다고. 이게 실제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막 절망에 휩싸인다는 그런 표현이 되듯이 이 표현도 다 뭐냐면 다윗이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그 장면이요 다른 거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로밖에 설명이 안 되냐면 놀랍고 신비하고 기적같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 외에는 어떻게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이렇게 신비롭고 이렇게 놀랍고 이렇게 대단합니다 라는 것들로 이렇게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가장 놀라운 단어들을 써가지고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직접 한번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면 첫 번째 골리앗 전쟁이에요. 골리앗은 뭘로 이겨요? 우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를 돌멩이 던져서 이겼다 우리 하지 말자 그랬죠. 골리앗은 돌멩이를 맞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골리앗 정도는 돌멩이 맞아 죽는 자가 아니에요. 골리앗은 얼마나 대단한 자냐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앞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앞에 소리를 쳐요. 너희들 중에 나하고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으면 나오라 라고 소리치니까 사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야 우리 중에 쟤하고 나가서 한번 싸울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했더니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왕하고 눈을 못 맞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딱 쳐다보면요 옆에 쳐다보잖아요. 왜 그러죠? 눈 마주치면은 나 시킬까봐. 네? 나 시킬까봐? 눈도 못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골리앗하고 나가서 싸울 사람하고 쳐다보면 다 장군들이 못 떨어져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런 사람이 돌 맞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다 골리앗은 돌 맞아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뭐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맞은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돌로 역사하셨을 것뿐이지. 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볼 때는 골리앗이 자기가 던진 돌에 딱 맞아 죽는 거는 마치 뭐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번개를 던지신 거예요. 번개를 던지셔가지고 그 번개 맞아가지고 퍽 쓰러져가는 그런 골리앗의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죠. 다윗이 사울과 함께 왕궁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을 때 사울이 그에게 창을 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근데 그 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사울은 늘 뭐를 하는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늘 지팡이하고 창은 두 개를 동시에 들고 다녔어요. 지팡이는 주의봉이에요. 그리고 창은 지 마음에 안 드는 자에게 던지려고 늘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 심심하면 한 번 던졌을 거예요. 심심하면 한 번씩. 그럼 맞히는 능력이요. 대단했을 거예요. 던지면 다 맞았을 거예요. 가뜩이나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냐면 왕궁에서 회의하고 있을 때 또 부마니까 왕의 사위니까 왕 옆 가장 가까운 데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에게 던졌는데 이게 안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던졌는데 두 번이나 안 맞아요. 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창에게 날라오는 창에게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내가 지키는 자를 말이지. 자빠져. 피해가. 라는 거예요. 창이 날라오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요. 다윗에게 그렇게 보인다니까. 안 맞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안 맞을 수 없는 위치에서 안 맞을 수 없는 창이 날라오는데 그게 자기를 피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죠. 다윗이 블레셋에 두 번을 도망갔어요. 두 번을. 첫 번째 도망갔을 때는 아기스가 그 왕의 이름이에요. 블레셋 왕이 다윗이 자기에게 왔다는 사실이 이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우리 왕국을 정탐하려고 와서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왔던 그런 자예요. 그런 자가 잠깐 위장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있었더니 다윗이 공포에 질린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의심하고 있어. 나 이러다 죽겠어. 라고 해가지고 다윗이 전혀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일을 해요. 뭐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기스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걸 쫓아내는 걸로 알겠어요? 저라면 저는 와 죽여버리겠대. 근데 아기스 왕이 보내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해서요? 다윗의 이거 난 죽은 거예요. 미친 척 했다가 안 죽겠어요. 미친놈 죽이는 거 뭐 얼마나 간단하겠어요. 가뜩이나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잖아요. 그 철천지 원수가 미쳐가지고 돌아갔을 때 잘 됐다 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안 죽이고 쫓아내기만 한다니까요. 그 다윗 찬양을 불러요. 왜요? 이걸 미친 척해서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왕을 약간 맛이 가게 한 거야. 맛이 갔다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젊은 사람들만 쓰는 말인가? 어쨌든 제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적도 있었어요. 아기스 왕이 이번엔 믿어요. 믿어가지고 그를 등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에 내보내요. 그래서 공을 세우게 해주려고. 이 블레셋에서 공을 세우게 해주려고 전쟁에 내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때 이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혹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서 공을 세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못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안 되고 공은 뭐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얼굴도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믿는다니까요. 지금은 아기스가 믿어가지고 맨 앞에 세워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걸 못 세워주게 누가 막아요?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막아줘요. 다윗 못 믿겠다고. 못 믿겠으니까 쫓아버리라고. 그래서 왕이 어쩔 수 없이 쫓아버려요. 다윗 입장에 돌아오면서 얼마나 놀라겠어요. 왕이 나를 믿고 내보내줬는데. 예? 그래서 나는 영락없이 이스라엘의 반역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저 방백들의 눈을 이번엔 뒤집어가지고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적의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막아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입에서 연기 나는 거라니까요. 지금 코에서 김 나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는 거라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일도 있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에 의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곳에서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다윗이 마음이 불타올랐어요. 내 백성들이 공격당하고 있으니까 참을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가가지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사울이 쳐들어온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와요? 정말 사울이 저를 잡으러 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이야 1000병 보내가지고 정찰병 인공위성 가지고 쫙 쳐다보면서 오는지 전화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 진짜 와요? 진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짜 와. 너 빨리 가. 하나님 반석되어 주셔가지고 다윗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안 잡혀요. 신기하잖아요. 저만 신기한 겁니까? 신기하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십이라고 하는 광야에 다윗이 숨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 사울이 아주 작전을 잘 세운 것 같아요. 사방에서 포위해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도관에 든 쥐가 된 거예요. 잡히게 생겼어요. 사방에서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쫙 쪼여오니까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제 난 죽었네. 난 죽었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사울의 뒤를 적들이 와서 공격하게 한다니까. 저쪽 동네를 공격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사울이 군대를 풀어가지고요. 그 적을 막으러 가버릴 수밖에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지금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입에서 깁을 발하시고 불을 쏘시고 땅을 흔드시고 막 요동치게 하시고 저쪽 벽을 쳐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로운 방식, 뭐 기적 같은 방식, 놀라운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다 구원해내셨단 말이에요. 그 신비로운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윗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의 산성이시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이시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알아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그런 하나님을 다 경험했으니까 그런 하나님을 다 만나봤으니까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시편 24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끝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쭉 만나봤으니까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불을 발하시고
연기를 일으키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만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이 앞에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는 중요한 이야기를 와야 돼요. 여기서 뭐냐면 다윗은 코에서 연기 내고 입에서 불을 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 만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난 하나님과 내 인생의 역사한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일까요? 같은 하나님일까요? 분명 같은 하나님일 텐데, 분명 같은 하나님이 맞을 텐데 왜 다윗은 코에서 김을 내고 입에서 불을 뿜고 하늘에서 번개를 던지고 우레를 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 왜 할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되게 많은 경우에 뭐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다윗처럼 되기를 원하는데 다윗이 살아간 삶을 살려고는 하진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는 왕이 되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내가 왕이 안 되면 최소한 내 자녀라도 다윗 같은 왕이 되기를 원하고 다윗 같은 승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윗 같은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려고 했다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서 그가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모든 국민들이 다윗을 지지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요 만만이라고요.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사울을 얼마든지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공식적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요 2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믿음 좋은 군사들도 다윗에게 다 한마디씩 했어요. 이건 무슨 기회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기회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준 기회라고, 이 기회를 살려서 사울만 죽인다 그러면 당신은 왕이 될 수 있다고. 얼마나 손쉬워요. 아니 사울이 적진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적들을 물리치고 군사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혼자 있는 중간이라니까요. 한 번은 용변 보러 왔고 한 번은 진화에서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방비 상태, 무방비 상태로.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는 사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죽이면은 국민적인 지지는 자기한테 있으니까 얼마든지 왕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려서 왕이 되지 않아요. 왕이 될 생각도 하지 않아요. 기름 부은 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다 어떻게 사냐면 늘 어떤 상태를 사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요. 예를 들자면 전쟁에 군사로 내보내면요 나가 싸워요. 그것이 설사 말도 안 되는 전쟁에도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사울이 그래요. 사울이 원래 누구를 자기의 딸의 남자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을 죽인 자였어요. 근데 골리앗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이상한 법칙을 하나 다시 예를 만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잘라와라. 이런 거 된다고요. 그 다윗이 가서 해요. 그냥. 왜 가서 하죠? 부마가 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내게 명령하는 거니까.
여러분, 군인은 왕이 명하면요, 나가는 거예요. 앞뒤 재고 이런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행정가들이 하는 거예요. 행정가들이 하는 것이고, 군사들은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재고 말고가 없어요. 군인은 그게 군인이에요. 왕이 명하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부마가 되었을 때,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왕의 사위로서 자기의 대장군의 직분을요, 충실하게 진행해요. 늘 왕의 호위무사가 돼서 왕의 옆에 있어요. 창이 날라오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 있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항상.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니까. 비록 좀 위험하고, 비록 힘들 수 있겠지만, 내가 명받은 자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니까 그 자리를 지켜요. 또 뿐만 아니라 광야로 도망 다닌 적이 있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도망 다닌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며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 자리를 다녀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밤에는 지금 힘들게 일어나겠지만, 잘 때도 있었지만, 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요, 내 영혼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을 깰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깨요. 그냥 등에 다니는 거예요. 매 순간 왕이 되려는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곳이 있으면요, 있고 가야 될 곳이 있으면요, 가고 해야 될 일이 있으면요,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시편, 다윗의 고난과 관련된 시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고난과 관련된 모든 시는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살아간 인생 전체가 다 모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다윗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꼬말 때는 못 세우겠어요? 기름 붓고 바로 왕 못 세우겠어요?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가고 그 힘든 일을 다 거치게 한 것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뭐를 나타내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그 다윗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보니까 그 길에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게 만나는 거라니까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기적을 만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우리 요셉 하면은 너무나도 쉽게 절받는 인생을 갖다 붙여요. 꿈꾸는 인생을 갖다 붙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갖고 있는 요셉과 관련된 책에도 대부분이 다 그런 걸로 설교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은 총리가 되는 꿈을 꿨고, 그는 꿈꾸는 자인가, 꿈꾸는 자.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요셉이 꿈꾼 거는 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딱 2번밖에 없어요. 그때 처음밖에 없어요. 그 꿈을 묵상하지도 않았고, 그 꿈을 품고 있지도 않았어요. 총리가 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는 뭐 하냐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있어요, 그냥. 예를 든다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야, 너 형들이 어딘데 좀 가봐 라고 명해요. 그때 요셉 어떻게 하죠?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집에 가서, 여러분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애들을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에? 걸어서 10분 정도 가는데, 이 오밤중에 라면 하나 사와라 라고 하면요, 내일 가면 안 돼. 왜 오늘 밤에 사야 돼? 아마 그럴걸요? 물론 우리 자녀는 안 그러겠지. 여러분 자녀는 안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근데
요셉에게 명한 것은 어디서 보낸 거냐면 브엘세바에서 세겜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주에서 평택쯤 보낸 거예요. 평택에 니네 형이나 가봐. 그런 거예요. 그것도 그 형들이 요셉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별로 안 좋은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성경도 알아요. 요셉이, 형들이 요셉 싫어하는 거. 유리도 알아요. 그럼 요셉은 모르고 있겠습니까? 요셉도 알겠죠? 근데 가요. 왜 가요? 아버지가 명하고 하니까. 가요. 갔어요. 세겜에 갔어요. 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희 집에 간혹 심부름을 시켜서 슈퍼 가서 뭐 사오라 그러면요. 슈퍼 가서 없으면 그냥 와요. 없어! 하고. 다른 슈퍼를 찾아볼 생각을 안 하는가 봐요. 그런데 요셉은 수소문을 해요. 우리 형 못 봤습니까? 우리 형 못 봤습니까? 수소문을 하고 다녀요. 사람들이 도단에 있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세겜에서 도단까지 가요. 세겜에서 도단이라면 여기서 평택에서 수원쯤 가는 거리예요. 거기까지 또 가요. 왜 가죠? 아버지가 내게 명한 거니까. 하고 싶고 말고는 다음 문제예요. 내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도 있어요. 내 형이 나를 미워할 것도 알아요. 가면 뭐 좋은 소리 못 들을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 아버지가 내게 명한 거니까. 요게 지금 요셉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애굽에 가서도 그래요.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어요. 노예살이 하고 있어요.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기분 좋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종살이를 걔 어떻게 해요? 한번 볼까요? 봅시다.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읽죠. 3절.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읽을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 가서 어떻게 살았다고요? 거기 가서도 열심히 하더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저는 억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일시킨 것처럼.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나를 이곳에 보냈는지. 왜 애굽에서 오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 한번 어디 그 도단에서부터 애굽으로 가려면은 자기 집 앞을 지나가야 돼요. 브엘세바를. 착고에 끌려가고 있을 때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막 울고 막 그랬을 거예요. 안 가겠다고. 근데 왔어요. 거기에 왔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다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하나님 나를 여기다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아. 이방인이 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 가서도 그러냐면 감옥에 가서도 그래요. 감옥에 가서 억울해요. 요새 억울해요. 억울해가지고 술관원한테 부탁해요. 나 억울하다고. 억울하지만 억울하니까 나 여기서 좀 빼달라고 부탁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을 때는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일한 것처럼 일한다니까요. 또 볼까요? 거기 39장. 39장 아니고 40장. 39장 23절. 39장 23절. 39장 23절 읽을게요. 22절부터 있죠. 22절.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것처럼. 거기서 일할 때는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그래서 방법도 찾지만 일을 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는 않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고 그냥 버리시진 않았을 거야. 지금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분명히 때가 되면 알게 될 거야. 그런 마음 갖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 가서도 그래요. 총리가 돼서도 그래요. 총리가 돼서도. 이게 자리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일이 있으면 그것이 총리가 되어도 거기서도 바로가 저는 하나님이 감동된 자야 라고 부를 정도로요. 그렇게 거기 가서 또 거기서도 열심히 일을 해요. 그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기가 막히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바로가 감동이 되어서 너하고 나의 차이는 보좌 위에는 차이가 없다 라고 할 정도로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이 애굽에 요셉을 보내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여기 오게 될 거야. 이스라엘이 오게 됐을 때 저들을 흉년에서부터요 건져내는 그 임무를 내게 주시려고. 걸어온 길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애굽에 노예자리 하고 있을 때도 이해가 안 됐고 감옥에 가 있을 때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그 인생을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뜻을 알려줄 때가 왔고 그 뜻을 알게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의 억울함도 풀리고 속상함도 풀리고 그 형제들에 대한 미움도 풀리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다 맞아들여서 애굽에서 저들을 길을 틀고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고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요 70명으로 내려오지만 결국에는 60만 명이 되어져가지고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을 요셉이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기적이 어디서 나타난지 아시겠죠? 기적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내게 주어진 길을요 오늘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자꾸 우리는 왕이 되고 총리가 되는 걸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명하시는 자리에 가 계시라고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하찮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전제도 가지셔야죠. 맞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녀야.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한 자녀야. 그렇게 귀한 자녀야. 이거는 갖고 계시는데 그런 자녀를 하나님이 때로는 귀한 그릇으로 쓸 수도 있고 질그릇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그걸 왜 동의가 안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동의가 돼야죠. 하나님이 어떤 걸 귀하게 쓸 수도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쓸 수도 있다는 사실도 그것도 믿어 제지어야 되지 아니겠습니까? 그걸 믿어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럴 주권이 있어요. 근데 귀한 그릇을 쓸 때는 귀한 것으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천한 것으로 쓰임 받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적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그걸 믿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네. 그걸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아 너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라고 명하셨어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어디 창에 섞인 것 같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맞습니까?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베델. 야곱이 출발을 해요. 삼촌 집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자빠졌다가 야복강 건너요. 그래서 형을 만나요. 화해를 했어요. 다 뭐예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근데 야곱이
베델로 안 가요. 어디로 가냐면 세겜으로 가요. 세겜으로 가요. 여기 아니 베델로 가는 길에 세겜이 있어요. 여기에 멈춰서요.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좀 전에 우리가 노래를 불렀듯이 베델은 돌베개 메고 자야 되는 곳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돌이 천지예요. 거기 양 키우기 힘들어요. 근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초원이에요. 초장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가다가 여기가 좋겠네. 뭐 굳이 베델로 가야 되나?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세겜에 멈춰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곳이 좋은 곳이 아니에요. 우리 보기에 지금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땅인가 보다, 이게 큰 복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머물러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어딘지 아십니까? 이거 읽으시죠. 35장 34장이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곤란한 일을 당하는 그런 것이 34장이에요. 35장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하나님 다시 너 베델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있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베델로 가자 그래요. 베델로 가요. 그래서 9절이에요. 9절 있습니다. 야곱이 밧다라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 있다고요? 베델에 있다고요. 밧다라람은 삼촌이 있던 곳이고 거기 하란이에요. 거기가 하란이고 하란에서 세겜에 머물러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니까 복이 있어요. 지금 다윗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야곱도 그런 거예요. 복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왕의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도 세울 수도 있고 그냥 평민으로도 있을게 하실 수 있어요. 그게 복이 아니고 내가 왕으로 있던 평민으로 있던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 한 그 베델에 있는 곳이 복이라니까요. 내가 총리가 되는 것이니 아니든지 뭐 족이 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총리로 있으라 그러면 총리가 있는 곳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때로 좀 어려운 곳에 있으라 그러면 거기 있는 게 복이라니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곳, 내가 부름받은 곳, 내가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내게 있으라 한 곳, 거기가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같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예요. 이게 윤동주 시인의 서시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친다. 여기 별이 뭐냐면 나예요. 나. 윤동주 시인 걔 별이에요. 근데 바람은 뭐겠어요? 어려움이에요. 이 언제 썼냐면 윤동주 시인이 후쿠오카 감옥에 있을 때 일본에 문학을 하러 시를 공부하려고 일본으로 유학 갔다가 조선인 유학생이라 그래서 잡혀가지고 후쿠오카 이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매일 듣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생체 실험 이런 것도 당했어요. 그런 걸 당해가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어떤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은 청년, 20대 청년이에요. 20대 청년이 혈기는 끓어오르고 억울함도 있고 근데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뭐 이런 마음 갖고 있는데 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기의 소원 하나는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때 그가 결론 내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내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그게 결론인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결론이 되어야 돼요. 지금 나를 흔드는 바람은 항상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추해서 돌아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인생의 바람은요, 끊임없이 불어왔다고요. 어려움들은 끊임없이 있었다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때 딴 데 있지 마시고. 세상의 영광이 신자의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의 복이 성도의 복이 아니에요. 성도의 복은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시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음에 들면 참 좋아요. 그건 말할 것 없이 좋아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드는데 내 마음에는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요,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어야 될 자리를 어딘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 있기를 원하시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제가 어디 있는 게 합당하십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니고 뭐가 됐으면 좋겠는 게 자꾸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줘요. 뭐가 됐으면 좋겠는 거. 쉽지 않은 결단이 좀 필요해요. 이거 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꽤 많은 목사님들이 소원하는 게 있어요. 저도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도 물어봤어요. 큰 교회 한번 해보고 싶으냐? 네. 제가 뭐라 그랬을 것 같으세요? 아멘? 네. 여러분 그럼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어떤 분은 작은 목회를 맡기고 어떤 분은 능력을 많이 주셔가지고 큰 교회를 맡기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나 큰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나 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작은 거를 맡기시는 분이 있어요. 한 달란트 맡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갖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난 5달란트 아니니까 억울하다고 대충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결단하고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항상 결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어느 예배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결단하고 이거 잘못하면 자랑이 되는데 자랑 한번 하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결단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한 분이 여기 있으나 1000명이 여기 있으나 똑같은 강도로 설교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맞죠? 멋있는 목사예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저도 어느 순간에 이런 기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왜 이런 마음을 갖고 올라오냐면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분이 1000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하나예요. 여기 1000명이 있나, 여러분 한 명이 있나, 그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쩌면 1000명이 있는 게 한 명 있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1000명이 있으나 한 명이 있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가지 않으면 여기에 999명이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 안 받으면요, 그 예배는 은혜 없는 예배예요. 그래서 제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한 명이 설교를 듣느나 1000명의 설교를 듣나 똑같이 목식의 설교에게 해주십시오. 다시 생각해봐도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여러분들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때로는 얻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에 성도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사세요. 그 삶을 사세요. 그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작은 길을 가시는데, 좁은 길을 가고 계시는데, 내는 그 길 싫다고, 넓은 길, 내 눈에 보기 넓은 길 좋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잖아요. 멀어진 곳에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그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길 가지 마시고, 비록 좁은 길일 수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야, 그 길 가가지고 뭐 굶어 죽기 딱 맞겠다 라고 생각하는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다면, 아니 좀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들이 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여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기 맞아 하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 길 가세요. 그럼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거기 다 기적이 있어요. 광야에 만나가 나고요, 만나가 쏟아지고 메추라기에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적들은 무너지고, 그런 기적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가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좁은 길을 가십시오. 남들은 좁은 길이라고 해서 안 가는 길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축복의 길이고 천국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